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브리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하루를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는 다윗이 시편 69편을 쭉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아름답게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시편의 말씀처럼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나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 걸어 오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굳건한 자녀로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29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환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처한 이 환경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다윗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처럼 고백되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내 영혼이 가난합니다. 내 삶이 가난합니다. 주님, 나는 관계가 많이 가난합니다. 또 내 부부 관계와 또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힘듭니다. 라고 주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윗에 이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29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는 비록 가난하고 슬프지만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그렇게 고백하겠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도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은 사실 재물을 드릴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제도를 대변하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의 제사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는 우리의 제물이 곧 찬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부자들은 황소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비둘기나 아니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따로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 가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31절의 말씀에, 이것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제가 정확히 잘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요. 황소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만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한 4곡에서 5곡 정도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근거로 본다면, 여러분,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4곡에서 5곡을 드리니까 한 4만 불에서 5만 불어치 황소의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찬양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소중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듣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찬송을 많이 들어요. 저는 어느 때나 항상 찬송을 듣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찬송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과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선포하며 예배의 포문을 열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찬양을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찬양할 때 입을 이렇게 다물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그래도 내가 후비가 있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진짜 점잖은 그런 신학적 배경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했는데, 무슨 박수 치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어떻게 내가 찬양을 하냐, 그냥 마음속으로 찬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찬양이 소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일 텐데 그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잖아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도 표현해야만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말해야 아나? 말하는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 안 해도 다 알아야지. 어떻게 말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표현해야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그런 말 남사시러서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다 사랑하는 줄 압니다. 알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네가 나를 찬양하고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기를 우리 하나님도 원하고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공적인 예배, 바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 진짜 내가 너를 지은 이유가 이렇게 네 찬양을 내가 받기를 원했는데, 야, 이렇게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찬양하는 네 모습에 내가 너무나 기쁘고 더욱 기쁘다.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는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찬양할 때는 진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나 홀로 서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치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과 심지어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이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의 채신과 채통도 다 내려놓고 그저 어린아이가 뛰어놀듯이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중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더욱더욱 기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찬양, 여러분 돈 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황소 5마리 살려면 5만 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해 고백하는 바로 그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찬양의 은혜가 있으시면 손 들고도 찬양하시고 눈물로도 찬양하시고 박수로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중심과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지으신 그 목적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금 확인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유, 목사님, 찬양을 하고 싶어도 제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찬양을 하지요. 아니, 찬양도 뭐 기뻐야 찬양을 하는데 뭐 기쁜 일이 있어야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원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원리는 찬양하면 감사가 생깁니다. 찬양하면 내 인생의 감사거리가 생각나요.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찬양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공기를 바꾸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은 여전히 없어도 찬양을 통해 그것에 매이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찬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생각이 바뀌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 안에 있는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늘 남의 것만 보기 때문에 감사가 줄어드는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일 수밖에 없으니 어찌 감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겠습니까? 조건만 채우려고 하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바로 찬양 안에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말씀을 약간 패러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가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감사가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사의 찬양이 황소를 주님보다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말이라고 봐요. 순종이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는 나의 태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의 찬양 역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에 오늘도 소멸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31절, 3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힘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찬송의 힘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힘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소위 다윗 다음으로 정말 성군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업적을 남겼던 바로 그런 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남유다를 한 24년 동안 통치했던 왕인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 굉장히 평안한 그런 시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의 아니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암몬과 모압과 이런 연합군들이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계획을 갖게 되죠. 자, 그런 계획 속에 아사헬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자,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쟁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물론 하사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 여호사밧 왕 한 사람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라면 이런 전쟁을 앞두고 참모들을 모으고 군사회의를 통하고 전략 전술을 짜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을 싸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뭐 열심히 노력하고 군사훈련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여호사밧 왕이 군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찬양대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자손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시고 그리고 찬양대를 준비하셔서 그 찬양대를 군사들보다 가장 앞선 곳에 서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선포하며 이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아가면서 이들이 불리고 외쳤던 찬양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을 우리 레위 족속에 쫙 선포하면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은 영원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 이 찬양을 선포하면서 전쟁터로 나가는데 여러분 이게 가관이 아닌 것이죠. 적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쟤네들이 뭔가 좀 머리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하구나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찬양이 온전하게 선포가 되어지고 그 전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일산에 복병을 준비해 놓으셔서 오히려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남유다 이 군사들과 싸운 게 아니라 세일산에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복병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자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칼 하나 휘둘러 보지 않고 화살 하나 쏴보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찬양의 역사고 찬양의 힘입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모압과 암몬과 같이 서로 연합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고 힘들고 아프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상황을 모면하게 했던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찬송의 힘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그 찬양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이 영적인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로 모압과 암몬의 이런 연합군이 여러분의 삶을 조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정말로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인생이라 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늘은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뚫려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며 그의 선하심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주님께 올려지게 되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찬양의 힘과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퍼져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32절 말씀에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누군가가 여러분들처럼 오늘 다윗처럼 나는 가난하고 나는 슬픈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처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그 공격 속에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곤고합니다. 라고 마음속에 힘듦과 역경을 겪고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찬송의 능력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 통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찬양을 이렇게 우리 찬양팀과 함께 시작을 할 때에 첫 찬양에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가 제 뒤에서 이렇게 쫙 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토요일마다 또 매번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정말로 세상의 걱정, 근심,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찬양할 때 마치 여호사밧이 준비했던 그 레위족 속의 그 찬양대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온 전심의 찬양이 한 목소리로 모아져서 온전하게 선포되어졌던 그 찬양의 목소리처럼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래서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회복의 통로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끊이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